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움켜잡은 손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권력도 좀 움켜잡아야 되겠고, 재물도 움켜잡아야 되겠고, 세상의 인기도 좀 움켜잡아야 되겠고, 이게 움켜잡는 손으로 이 세상을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오히려 뒤집어야지. 뒤집어서 손을 펴야지. 이 펴는 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 내어주고 펴준 손, 펴놓은 손, 마치 넓은 바다 같아요. 바다 같아. 아, 여기 바다가 있구나.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책에 이러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다. 파이에게 과자하게 구워서 만든 파이와 같다. 부모님께 한 조각,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 아이들에게 한 조각, 또 일에게도 한 조각 떼어주다 보면 삶이 끝날 때쯤엔 자신을 위한 파이를 한 조각도 남겨두지 못한 사람도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다 떼어주고 나눠주다 보니까 결국 내가 먹을 파이도 하나 없더라. 여기에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무한하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결국 사랑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아마추어란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아마추어, 저 사람 아마추어 선수야. 그러면 프로 선수보다 뒤떨어진 사람일까요? 물론 실력에서 조금 뒤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교했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아마추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라틴어 아모르에서 온 말입니다. 아모르. 이 아모르는 사랑이란 뜻, 애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선수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서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그러니까 억척같이 남을 경쟁해서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게 프로의 하나의 그 삶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아닙니다. 아마추어는 사랑, 애정, 내가 그것이 좋아서, 나는 축구하는 게 좋아서 축구 아마추어 선수가 됐어. 나는 탁구하는 게 좋아서 탁구 아마추어 선수가 됐어. 나는 그 일이 좋아서 아마추어 일꾼이 됐어. 아마추어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프로가 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때부터는 좀 달라져요. 오히려 아마추어 정신이 더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아마추어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프로가 될지라도 아마추어 정신을 걸음으로 삼고 그 위에 프로 정신을 키워가야 되는데, 이 아마추어 정신은 썩 사라지고 오직 프로 직업의식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석학 엘리 프롬은 우리가 사랑을 점검하는 하나의 나름의 기준을 얘기해 줬어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사람아 할 때 정말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가 한 말 중에 내가 사랑받고 있기에 나도 사랑하는 것은 미숙한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미숙한 거다. 미숙한 거.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다. 누가 나한테 사탕을 하나 줬으니까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아저씨 좋아요. 이거는 미숙한 사랑이다. 결국 미숙한 사랑은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이 당신에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미숙한 사랑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성숙한 사랑이죠. 왜? 자식에 대해서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벌어다 줘요. 뭘 해요? 어린 자식이. 그냥 맨날 떼만 쓰고 달라고 하고 울기만 하고. 그러나 무조건 사랑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프면 아이고 같이 아파하고. 그게 성숙한 사랑이죠. 그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소유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른바 이기적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삼으셨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것도 내가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인데 조그마하면 어떻게 쓰겠어요? 조금 더 커야죠. 좀 더 커야죠. 그래서 그 크기가 어떠한가를 물으시고 그 크기를 넓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의 크기를 오늘 말씀에서 표현했어요. 자,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했어요. 그 너비, 폭, 사랑의 폭, 사랑의 길이, 쭉 시간이 들어가 있죠. 사랑의 길이,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 그리고 사랑의 그 깊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풀이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풀이는 사랑의 너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폭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랑의 폭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 지식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는다.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깊이, 곧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저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사랑이다.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저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님 곁으로 그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사랑이다. 좀 이해가 되시죠?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주님은 사랑의 너비로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 주님은 사랑의 길이로 우리의 죄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감당하신다. 할렐루야. 사랑의 깊이로 우리의 죽음의 고통까지 감당하셨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질곡의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다. 사랑의 높이로 하늘 그 높은 보좌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항상 우리 자리에 임재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신다. 일찍이 어거스틴, 곧 아우구스티누스는 십자가의 너비를 사랑으로, 높이를 소망으로, 길이를 인내로, 깊이를 겸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한 사람을 귀중히 세우실 때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 그릇이 사용돼야 되니까. 어떤 그릇을 하나님이 제1로 삼으시냐 하면 사랑을 담는 그릇을 제1로 삼으십니다.
아무리 내가 지식이 넘쳐도, 아무리 내가 모르는 것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했듯이 사랑이 없으면 그려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왜 엄마 아빠의 그 품에서 자라나게 합니까? 어려서부터 사랑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커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핏덩어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하라 고생시켜요. 그냥 야, 어느 날 갑자기 뻥 하면 나타나는 줄 알아. 17살 딸로 갑자기 줄 테니까 받아. 그래, 얼마나 편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주셔. 그냥 핏덩어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울이라는 핍박자 청년을 사도 바울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이 만들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청년 사울은 정통 유대교인이었어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학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아주 목이 곧은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어 40에 하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볼기를 내놓고 맞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오직 예수 하면서 그 길을 가야만 했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사랑에 빚진 자라, 나는 예수님께 빚진 자라, 그 사랑에 빚진 걸 알았기 때문에 평생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해서 그 길로 간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에서 깨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깨우는 것은 뭐 아무리 갖다 놓고 얘야 책상에 앉아서 같이 공부하자, 아무리 깨우려고 해도 얼마가 조금만 깨우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깨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 66권이죠. 66권 중에 바울 서신이 무려 13권입니다. 그 13권에 사랑이란 단어를 담은 절수가 무려 132개 절이 있어요. 그냥 여기를 파도 사랑, 여기를 펴도 사랑, 사랑이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실로 충만하다는 것이 뭡니까? 충만하다, 나는 충만하다. 뭐 가지고요? 그냥 돈이요, 그냥 수십억 원 있으면 됐다, 이제 겁날 거 없다, 충만하다, 우리 창고가 충만하다, 그런가요? 그 뒤로 가보세요. 얼마나 허망한 자신을, 얼마나 자신이 허망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충만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충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충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사랑, 더 들어가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나로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드러내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를 겪게 됩니다. 사실 장애 중에 장애는 사랑의 장애입니다. 사랑의 장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걸 사랑의 장애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장애인의 숫자일 겁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인간관계에 부딪히죠. 거기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해라고 하는 건 지식에 관계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지식에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지식을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넘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야, 좀 이해 좀 해봐, 이해 좀 해봐. 그거는 지식에다가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기 전에는 그 이해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대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딪히잖아요, 되게. 아이, 뭐 내가 그 사람 아니면 못 살아?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해를 해서 맞아 이렇게 끝나는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입니다. 용서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저 내 판단에서 자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대상입니다. 기다림의 대상. 어디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얘야, 내가 너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은 줄 아느냐? 무조건 사랑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만났다.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너를 만났다. 내가 무척이나 기다렸다. 이때를.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계속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상대방이 안 받아주더라도 하염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평화의 가족 여러분, 지식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지식에 넘치는 사랑.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충하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내가 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세워주고 지식은 교만하니까 갈라지게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60대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식이 정말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저도 치매가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는 영어를 자꾸 하려고 애를 써요. 어플 그래서 계속 들어오죠. 막 어떨 때는 안 봐가지고 막 7개까지 7일 것까지 쌓여 있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투투투투투 다 보고, 응? 최소한 하루에 20분 정도는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가고. 물론 치매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 두 번째고, 어쨌든 세계화 시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만나면 인사도 해야 되니까. 지식, 그래도 자꾸 까먹고 또 까먹고, 사람 이름도 까먹고, 단어가 생각 안 나. 그 단어를 써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지식은 자꾸 패하여지고, 그러나 사랑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얘야, 손 한번 잡아줘도 사랑해. 지식은 다툼을 불러오지만 사랑은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맞아 내가 맞지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남편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남편은 아내에게 크게 소리 지르죠. 나가버려! 나가라니까! 당장 나가! 그냥 당장 나가.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라면 못 나가는 줄 알아? 나가라면 못 나가는 줄 알아? 하면서 나가버렸어. 잘했죠? 조금 있다 돌아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남편이 나간다는 사람이 왜 다시 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놓고 간 것이 있어. 아주 중요한 거야. 그걸 가지러 왔어. 그게 뭔데?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픽 웃으면서 부부싸움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건은 그 가정의 하나의 증거가 됐어요. 심지어 이혼하자고 하면,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뭐해? 위자료로 당신이 나의 위자료야 할 텐데 하면서 가정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도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우를 묻습니다. 그런데 왜는 목적이거든요. 방향이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하우를 이겨낼 수 있어요. 왜는 묻잖아요. 너 사랑으로 사는가? 내 판단이라는 지식으로 사는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가? 내 그 뇌세포에 있는 지식으로만 사는가? 지식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제가 수많은 설교를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다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들어가지 않으면 말짱허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에 변화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하고 그저 지식 교만해져서 막 갈라지고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또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을 실험했어요. 버클리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쥐에게 먹이를 주면서 키우는데 3가지 방법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3 종류의 작은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1번은 그 쥐가 사는 방 안에 쥐 한 마리만 넣고 길렀어요. 쥐 한 마리. 한 마리라는 거는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이 놔주면 먹이나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2번째 그룹, 5마리, 적어도 5인 가족 5마리를 넣어서 함께 먹고 살게 했어요. 3번째 그룹은 그 쥐를 이렇게 집어다가 사람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먹이를 주었어요. 먹였어요.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듯이 먹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실험을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1번 쥐는 혼자서 밥 먹고 혼밥을 한 사람은 600일을 살았고, 쥐 얘기입니다. 5마리 쥐를 공동 생활을 하게 했던 쥐는 100일을 더 살아서 700일을 살았고, 사람의 손에서 먹이를 먹여준 쥐는 950일을 살았어요. 이걸 사람의 연수로 환산해 보면 혼자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걸 이룰 관계성이 없이 살아가면 60년을 살았고, 그래도 가족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70년을 살았고, 그런데 내가 지식에 넘치는 뭔가 모르게 이게 뭐지?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사랑의 접촉, 충격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은 95년을 살았어요. 1번 쥐는 뇌가 가장 가벼웠고, 2번 쥐는 좀 더 무거웠고, 3번 쥐의 뇌세포를
다 연구해 보니까 아주 조밀하게, 아주 연결을 수없이 그 신경 구조가 수없이 연결을 맺으면서 뻗어나가고 발달해서 아주 뇌의 무게가 아주 무거웠어요. 뭐 쥐에게 사람을 알거나 이해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의 지식, 쥐의 지각을 초월한 어떤 존재, 그보다 큰 존재의 어떠한 손길이 그에게 와 닿아서 접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줬어요.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사랑의 충격이 들어오면 성장 호르몬에 변화를 줍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입니다. 뭐 정서적인 것 둘째치고라도 생물학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의 사랑은 굉장히 역사하고 있다. 뭐 심지어 식물들을 향하여 야, 내가 너 사랑한다 하면 그 식물이 잘 자란다고 그러잖아. 하여튼 생물학적으로도 성장 호르몬에 역사를 끼친다.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뭐 화초를 이렇게 조금 길러보지만 제가 늘 사랑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화초는 잘 자라요. 근데 저 뭐 베란다나 어디다 이렇게 쳐박아 놓은 건 비실비실해. 참 이상해요. 비실비실해. 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한 주에 한 번 물이나 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경험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16절의 말씀을 주목합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속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루두루 이 세상을 살펴보면 겉사람에 지쳐버린 사람들을 봅니다. 겉사람.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지식에 갇혀버린 사랑의 그릇이 되는 속사람을 꺼내야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속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속사람이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겉사람을 다스립니다.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피에타 상이나 다비드 상 같은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작품이 너무 참 놀라우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냐고. 미켈란젤로는 대답하기를 이미 조각상이 그 대리석이라고 한 큰 돌덩이 속에 그 조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으면 상상하는 거, 이런 모양으로 피에타상이, 다비다상이 이렇게 있겠구나. 그러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쪼아서 전부 떼어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그것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조각하고 계시는 속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조각하시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조각하며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나오도록 끄집어내고 있다. 그 조각하는 시간이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마다 주님은 나를 조각하고 계셔요. 매주마다 여러분 조각해. 오늘 사랑이라는 조각도를 가지고 조각하고 계셔요. 다음 시간 또 다른 조각도로 조각할 거예요.
누구나 내면에 위대한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가 되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가장 뛰어난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를 가두거나 왜곡시키는 장애물을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왜곡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왜곡되면 다른 사람이 그 왜곡된 걸 보게 됩니다. 그럼 판단을 받게 되지요. 내가 왜 나 스스로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누구에게나 다 편견이 있고 자기 딴에 지식이 있고 자기 딴에 어떤 사상이 있어. 그러니까 뭐 수없이 이쪽 편 저쪽 편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물론 그러면서 서로 조율이 되면서 하나로 나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원치 않는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마이클 조던 같은 뛰어난 농구 선수도 아니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만으로도 속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 평생, 한평생 길어야 8, 90, 조금 더 길어야 100세, 가끔 평균 한 80, 금방 가잖아요. 이 짧은 세월 동안 사랑하다 가야지. 따라서 하시죠. 사랑하다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사랑하다가 저 맨날 내 지식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편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사랑하다가 가야지. 오늘 들려주신 말씀, 요절이 되고 있는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담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19절을 봉독하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